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추석 명절이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대로 지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방송에 보면 이 추석 연휴에도 계속적으로 농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석 명절을 계획하고 나아가지만 사실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나는 올해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계획을 했지만 또 그 의도대로 되지 않은 분들도 여러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 일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한국의 설교 역사에 대해서 다룬 책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부흥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 분이었지만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그분은 온갖 그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항상 빚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딜레마가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만 자기 집에 가서는 그 빚과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는 목회자들을 종종 봅니다. 김길이라는 여러 권의 책을 쓴 어느 말씀 전하시는 분도 전도자도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했었지만 그분도 여러 가지 빚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책을 보는 사람들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또 주님의 사람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어떤 때는 고통을 받고 힘듦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은 낫게 하면서 자신의 질병은 낫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의 문제는 해결하면서 자기 가정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종종 발견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그것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의 잘못이고 네가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또는 네가 경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4장 38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38절에서 41절 사건입니다. 하나는 그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도 고통을 받죠. 그래서 커다란 솥을 만들어 국을 끓이는데 그 국에 어떤 잘못된 잡초라고 할까요? 독초를 넣음을 통해서 그 모든 국이 못 먹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한 사람이 갖고 옵니다. 보리떡 20개. 요새 우리나라식으로 여기 인사동 같은 데 가서 파는 보리떡 하는 요만한 거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떡은 빵은 꽤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명입니까? 43절에 보게 되면 1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100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나일까라는 딜레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은 사실은 비슷해 보이면서 좀 다른 사건들이 보여요. 다 먹을 것에 관한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다 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조금씩 다른 성격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다 자신들이 잘못한, 자신들이 어떤 커다란 딜레마를 가져서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게을렀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헌신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길갈에 이릅니다. 길갈은 바로 그들이 함께 거하던 그런 곳이었고 또 길갈에서는 또 많은 믿음의 도전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 엘리사 앞에 앉은 상황입니다. 요새식으로 따지면 이미 허다한 집회가 벌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을 끓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큰 솥을 걸었습니다. 그 뒤에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100명 정도의 인원의 국을 끓이려고 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름 그 준비를 하면서 끓이고 있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풍족한 국을 끓이고 있습니까? 사실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어디서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39절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래서 들호박을 따서 갖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넣을 게 없으니까 어디서라도 막 가지고 와서 갖고 오는 거예요. 마치 뭐 정글의 법칙 같은데 보면은 먹는 거 구하러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나면 뭐합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풀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과일도. 그런 것처럼 이들이 행합니다. 근데 39절에 보면 좀 어떤 분들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포도 덩굴을 만났는데 들호박을 땄어. 사실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이지 이 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갑자기 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어떤 덩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 덩굴을 따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의도로 독초를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부족하니까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YTN 뉴스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명절에 가면 이 산에 가서 성묘 가서 조심하시라는 거. 뭐 진드기도 조심하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거기는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섯. 먹는 버섯 같은데 독버섯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뭡니까 이 버무릴 수 있는 나물 같은데 아닌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먹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단순한 생각으로 따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넣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등이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국을 얼마나 끓였습니까? 큰 솥을 끓였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계란찜을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소금을 뿌려서 간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때 보통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조금씩 나오게 하는 그런 데 있는 반면에 이쪽은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쏟아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퍼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억지로 먹어보려고 했지만 워낙 짜니까 먹기는 거의 불가능해지죠.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 같은데 그 계란찜이라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는 예화였는데 이런 것입니다. 계란을 한 5개 해가지고 내가 전도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란 5개를 풀어가지고 지금 이제 계란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계란찜을 하기엔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옆에 계란이 하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계란입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이 계란을 넣어서 만약 했다라면 드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드시겠습니까? 못 먹을 겁니다. 먹었다가는 억지로 예의상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먹고 난 다음엔 커다란 탈이 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지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을 냈습니다. 너무 굶주리고 이 음식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가득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그게 뭡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좋구나. 그걸 다 썰어서 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모두 다 굶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냅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오히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망치며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정권들 중에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 합니까? 열심으로 인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오히려 자신이 돌보고 있는 자신이 지원하는 지도자마저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봅니다. 목회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악한 의도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선한 의도로 행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꼭 탓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종종 어떤 때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 잘못으로 모든 것이 망쳐졌다라고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열심만큼은 우리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얘기지만 우리들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개인의 일을 망치고 주의 일을 망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런 명절 때도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 명절에 가가지고 덕담이라고 하는 얘기가 보통 그러죠. 넌 언제 장가 가냐라고 쉽게 얘기해버리고 넌 언제 집 살래라고 쉽게 얘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덕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 가족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로울 필요가 있긴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독초를 넣지 말아야겠지만 그리고 주의해야 되겠지만 또 넣더라도 또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필요도 어떤 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4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한번 위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해결됐습니다. 뒤에 가서 그 해결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번째 사건에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갖고 와서 봉헌을 합니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43절에 보게 되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보리떡 20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채소도 이제 독초 뺀 그런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끼니도 되어지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실수로서 모든 것이 망칠 수 있는 위기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봉헌을 드리긴 했는데 어떤 일이죠? 그것이 도저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돈 많이 버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2차 주차인데 나 조금만 돈을 좀 도와줄래? 그래, 알았어. 내가 있는 거 다 줄게 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얄팍해요. 수표구나.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집에 왔다 보니 그것이 돈 10,000원짜리 하나였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 성인은 감사할지 모를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쌀이 떨어졌는데 과일만 명절 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아니라 다른 선물들이 들어와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 드린 손길은 귀하고 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또 좌절합니다. 봉헌 드린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을 하지만 그것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좀 다른 경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해결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독초가 드는 상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엘리사가 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100명이 정도가 모였고 또 국을 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죠.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어지고 그들끼리마저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던 엘리사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성읍이 있고 괜찮고 물이 풍부한데 물이 어땠나요? 그때는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이제 그 성읍을 회복시키는 작업이 벌어지죠. 오늘 보면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썩어 이제는 쓰게 돼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을 엘리사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이렇게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꼬여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치 솥에 가루를 뿌려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해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느껴지는데 갑자기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때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있다라면 하나님 어떤 때 이런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나를 자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어떤 때 그런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은 도우셔서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문제도 어떤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많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사건 속에서 앞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갖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쳐진 케이스라면 두 번째 경우에는 드림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를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내 몫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신다라면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것에 개입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믿어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하죠. 신약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소규모 영화와 같다라면 이제 신약에서 등장하는 사건은 대형 블록버스터 같습니다. 여기서 보리떡 20개지만 신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마도 물고기 2마리이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향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자루 자체도 이 자루에 담은 채소가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인원은 어떻습니까? 100명입니다. 엘리사와 이 또 다른 사람까지 치면 102명 정도 됐겠죠.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남자 성인만 5,000명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신학자들은 한 10,0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배? 100배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드렸던 것이 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이 42절 보고서는 잘 나눠 먹으면 100명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죠. 어찌됐건 간에 지금 보리떡 20개는 100명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다 먹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모자른데 먹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것이더라. 실제로 4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100명으로서는 도저히 100명에게 주어서 도저히 안 될 음식이 이제 먹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먹고 남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면 지금은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넘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것이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말이 능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너는 아이 맞아. 너 모르는 거 아니야. 모세 너도 말 잘 못해. 그런데 뭐 한다고요? 내가 하니까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리떡 20개는 100명 못 먹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 맞습니다. 그러나 1000명을 이룰 것이라고. 누가?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주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8장 37절에서 그렇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대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먹고 남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혼자로서는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독에 들은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실지 또는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먹고 남을 정도로 늘리실지 그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원이 부르짖듯이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어 먹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독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한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 한가위 풍족하십니까?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기도했는데 해결됩니까? 아닐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당장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또 친지들을 만나면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추석 연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더욱더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